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참 율법과 할례란 무엇인가, 참 율법, 참 할례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앞서 언급한 행함에 따른 심판 원리. 자,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면, 그러니까 앞서 행함에 따른 심판 원리가 있었어요. 100%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돼요. 문제는 유대인이 이 근거에 유대인을 비추어 보았을 때 유대인이 함량 이달이다 라는 점입니다. 근거의 유대인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폭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받은 특권의 소유자였지만 율법의 의미를 망각하고 형식만 좇는 위선자가 되었다는 측면이다. 자, 하나님의 특권을 소유한 사람, 특권이 뭐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은 헬라인에게, 이런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유대인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참된 의미, 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는, 이게 율법의 주신 목적은 6장 정도 가면 알아요. 6장 7장에 가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역할이 나와요.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은 도대체 뭐냐?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7장 가서 이야기할 텐데, 지난번에 로마서 강의를 36번에 걸쳐 강의를 했는데 지금 2장이 맞춰지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그러면 16장까지니까 8분의 1을 했을 때 9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또 왜 장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번 36차례의 강의보다는 꽤 분량이 늘어날 것이 분명해요. 로마서 강의를 조금 더디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를 좀 알고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또 이미 시작하기 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은 의사 출신이면서 목사님이 되셨죠. 그런데 그래서 이분은 영적 육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식견을 가지고 접근한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위대한 어떤 목회자예요. 신학자기도 하고 목회자인데 영국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캐멜 몰간의 후임으로 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한 분인데, 이분이 쓴 로마서 강의 1장에서 8장까지가 8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이 한 300~400페이지 되는 책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것에 비하면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3발의 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루하다 생각 마시고 그래도 로마서를 꽤 함축적으로 말씀을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권의 소유자가 되었지만 율법의 은혜를 망각하고 형식만 좇는 위선자. 앞서 오전에도 했죠. 회당장이 율법의 껍질만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던 그런 교만함이 있었죠. 그런 것이었어요. 또 동시에 할례, 이때 유대인들의 특권은 2가지를 본다면 뭐 3가지 지금 거론하는 건 3가지인데 여기 대표적인 2가지를 거론하는 거 있어요. 뭐냐? 하나는 할례고 하나는 율법이에요. 또 하나 아까 특권은 뭐 혈통주의죠.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런 거 따지는 건데, 율법과 할례라는 것을 왜 주셨는가, 그 의미를 모른 채 그 껍질만 자랑한다는 겁니다. 또한 할례 역시 외형적 표징은 할례 받았다라는 생후 8일째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이제 그 할례가 포경 수술이죠. 그것을 받았던 것만 자랑한 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음을 거론하고 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 주신 할례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채 행하는,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는
위선자임을 지적하는데 그 부분 내용 안 보잖아. 어떤 면에서 바울인 너희가 위선자야 이렇게 지적하느냐 말입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에도 17절로 20절을 같이 연결이 되는데 편의상 지난 시간에는 앞부분을 살펴봤어요. 앞부분 17절로 20절 간략히 요약하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자랑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스스로 내가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아니까 뭐라고 그래요? 맹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 다음에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교사라는 단어가 채찍질하면서 가르치는 훈도하는 선생을 가르친다 그랬죠.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자기는 막 하나님 율법 알고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뜻이 뭔지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했다는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으면서 그러면 자 그렇게 네가 자랑하고 네가 율법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 그러면 너는 그러면 네 삶을 한번 보자. 오늘날 불신자들이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서 구원받았다면서 너 얼마나 또 정말 깨끗해 거룩해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허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율법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나중에 가서 6장 7장에 가서 설명하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뭐 율법도 모르냐? 뭐 그러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그러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죠? 율법도 모른 채 뭐 죄를 짓는 걸 비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자기는 안 가르쳐. 야, 너 교통신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뭐 빨간불에 건너면 안 돼. 그리고 뭐 노란 횡단보도 있는 대로 건너야지. 그 노란에 함부로 건너면 되냐 하고 지가 건넌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반문하는 자 한번 21절 같이 한번 다 읽어봅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은 가르치면서 잘못했다고 하면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안 가르치냐? 너는 잘못해도 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요.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는 네가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 하느냐? 도둑질은 하지 말라. 제8계명에 나오죠. 그 계명을 가르치면서 여전히 자기는 그런 계명을 죄를 짓는다. 간음하지 말라. 이게 7계명이죠. 하면서 네가 간음하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1계명, 2계명 아닙니까?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 숭배죠. 그리고 그거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유일신이라는 1계명이라는 개념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까지 금해서 그 1계명, 2계명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게 우상을 가증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의미는 크게 성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걸 도둑질했는데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신전 물건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행하는 그런 짓을 비아냥거리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우리가 율법 받았어.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야. 율법을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뭐라고 하죠? 이 개돼지와 같은 이 무식한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율법을 받았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킴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시계는 차고 다니는 이게 뭐 롤렉스야 좀
내가 예전에 이야기하죠. 우리 시찰에 이제 뭐 노예 갈라졌는데 그 시찰에 목사님이 아버지가 그 뭐 저 오슬람 전국 그거 뭐 만드는 하청업체 회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시계 차고 다니는데 롤렉스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더라고 그거. 어? 이거 지금 당장 팔아도 뭐 700~800원 받을 거라고 뭐 하면서 그 시계 차고 다니. 그 시계 차고 다니면서 시간은 안 지키면 뭔 소용이냐고. 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이 무식한 놈들아, 개돼지와 같은 놈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뭐로 불렀어요? 개와 돼지처럼 죽어.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은 똑같다는 거죠. 누구와? 이방인처럼 사는 거죠.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아니 저놈들은 뭐 율법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자랑을 하질 말든지 죄만 짓고 다녀. 그러면서 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을 거다. 그렇게 믿으려면 이런단 말이에요. 결국은 누구를 욕되게 하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어떻게 해요? 그래요. 네가 율법을 지키면 네가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사인으로 주신 게 뭐예요? 할례죠. 그것이 유익한 거다. 그래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귀한 선물 간직할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뭐요? 무할례가 돼. 할례 받지 않은 거와 똑같다. 그런 겁니다. 겉으로 내가 세례교인이야 아무리 해도 뭐예요?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처럼 똑같이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보여줘요. 자, 반대로 26절. 그런즉 무할례자 이방인이죠.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례를 잘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할례가 할례같이 여기는 마치 이방인들이 할례는 안 받았는데 꼭 예수님처럼 산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저 사람이 유대인보다 낫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에도 불신자들 중에서 바르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비난하잖아요. 야, 너처럼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려면 나는 교회 안 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7절을 같이 또 읽어봅시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미얀마 갔다 오면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공항에 가까이 오니까 비행기 쪽으로 쭉 내리는 제 옆에 오른쪽에 찾는 친구가 저는 가운데 좌석에 타고 이게 좌측 세 자리, 우측 세 자리인데 저는 중간 좌석에 세 자리 중에 중간이에요. 근데 창가에 앉은 친구가 미얀마 친구인데 이 친구가 5년을 한국에서 근로자로 경주에서 근로자로 근무했다가 미얀마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근로자로 신청을 해서 다시 받아서 2년 비자를 받아서 이 안산으로 지금 취직하러 다시 오는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이고 미얀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돈 20만 원 걔네들 한 달 월급인데 여기 최저임금이 우리 돈 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받아요. 왜 똑같이 주냐면 그렇게 하면 인권 차별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인들한테든 어떻게든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해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막 감지덕지지. 예? 근데 홍콩에 지난번에 그 어떤 취재한 글을 제가 읽어봤더니 홍콩에는 이게 임금이 좀 그 최저임금에 대한 차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콩에는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사람들의 가사 도우미들이 많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말에는 나와가지고 그 뭐 다리 밑에서 막 쫙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거기서 고향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조국 사람들 만나서. 근데 그런 그인데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가사도우미 제도가 이제 외국 동남아시아에 열린다 그러는 내용이 어젠가 제가 보도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야기 다른 각도로 갔는데 그 친구한테 야 내가 너 보니까 너 재벌이다 내가 그랬어요. 부자겠는데?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그럼 그 돈 얼마 그동안 얼마 모았냐? 그러니까 집에는 얼마를 보냈냐 물어보니까 자기 부모님한테는 30만 잣을 보냈대요.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는 애가 하나 있는데 부인한테는 50만 잣. 그러니까 미얀마 월급이 한 달 월급이 50만 원. 50만 잣을 생활비로 보내줬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충분히 쓸 수만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효도. 너 효자다. 내가 30만 잣 보냈는데. 근데 네가 이걸로 더 많이 벌잖아. 내가 물어봤어요. 더 많이 버는데 왜 그것만 보냈어? 그러니까 그러면 다르게 저축을 많이 했냐? 그러니까 다릴리 저축을 많이 했대.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부인이 그러면 부인이 돈 더 달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돈 더 달라고 주면 그걸 다 쓴대. 주는 족족 다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돈을 못 모으고 자기가 지금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아서 부모님네 땅도 사주고 자기네 집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랬다는 거야. 샤, 너 참 신통하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해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인천공항에 내리는 차에 온 거야. 그래서 인천대교가 보이는 거예요. 저 영종도를 가려면 영종대교가 있고 인천대교가 있잖아요. 근데 인천대교를 제가 몇 차례 저기 차로 운전하면서 다 지나다녀 봤는데 저게 한 10몇 킬로 될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내가 저거 10몇 킬로 정도 저거 굉장히 긴 다리인데 한 10몇 킬로 된다 내가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에요 21킬로예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순간 뻥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인터넷으로 검색이 안 되잖아. 지금 비행기 탔으니까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영종 인천대교를 검색해 봤더니 21.38km야. 그래서 그건 이제 그렇고 너 어떻게 아냐 내가 그랬더니 지가 지난번에 거기로 그 공항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 타러 인천 그 대교를 지나가면서 보니 거기에 써있더래 21점. 나는 그냥 허투루 지나갔고 걔는 외국인이라. 샌프란시스코에 막 그 쇠밧줄 뭐 그게 만 몇 개가 그 겹으로 엮여 있는 걸 아마 샌프란시스코 놈들은 모를 거야. 나는 알아. 그런 것이 순간 생각나더라고. 자 보세요. 내가 대한민국 살고 지보다 인천대교를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나는 몰라. 비유가 적절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가 율법 많이 알고 할례 받았다 자랑하는데 율법은 안 지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무슨 때잖아요. 자 다시 봅시다. 27절 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서 또한 뭐 할래 내가 율법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뭐라고? 정죄. 아니 한국 살면서 그것도 몰라요. 몇 번 지나다니면서 21.38km에 그걸 내가 몰라. 그렇게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라 껍질만 유대인으로 해서는 진정한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뭐냐? 어떻게 29절이 정답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예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진정한 의인의 기준은 누구에게서다?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도토리 기적이에요. 좀 더 키 큰 사람이 작은 사람한테 무시하면 그렇게 되고, 그러나 63빌딩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지금 이제 롯데빌딩 올라가야겠죠. 올라가서 쳐다보면 2m 장신이나
1m 50 단신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하나님의 기준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먼저 율법을 먼저 받고 할례를 받았을 뿐이지 지들이 그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이 왜 줬나? 그걸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앞서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키 센텐스가 1장 16절 17절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죠? 자, 그거 한번 봅시다. 내가 복음이라는 걸 부끄러워 안 해. 이건 자랑한다라는 말이었죠? 이 복음이 뭐예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뭘 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나중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자랑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줘. 이 말은 역설이라 그랬죠.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하는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주셔요. 복음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복음이 뭐예요? 육체적 조건, 영적 조건을 가지신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가려고 했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빚진 자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궁금증이 하나 있다고 제가 이제 설명했었어요. 무슨 궁금증? 이방인이라고 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죄인인가? 그래서 그 죄인된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방인의 죄를 먼저 1장에 살펴봤어요. 이방인의 죄는 뭐죠? 만물의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되는데 보아서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치기 했죠. 피조물과 바꿔치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선한 마음을 내버려 뒀더니 마음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 죄악의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지으면서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보세요. 야 이놈들아, 니들이 이방인이고 할례와 율법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망하는 개돼지와 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근데 바울이 보기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면 니네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너네들 삶을 봐라. 너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네들 더 이방인들을 비난하면서 이방인처럼 죄를 짓는다. 아니, 바울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는 이방인보다 더 죄를 짓는다. 비난했어요. 그러면서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네가 율법을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자랑하면서 율법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았다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껍질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참 율법과 참 할례는 어디에 해야 한다? 마음에 해야 된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29절 다시 봅시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서.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아멘입니다. 유대인이 자신들은 율법을 받은 자라 하면서도 율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죠. 자랑은 하면서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21절에 네 가지 의문문, 너희 스스로 너희들 먼저 가르치지 않느냐 반문하잖아요. 그래서 이 의문은 유대인들의 보통 랍비들이 사용하는 의문문의 표현인데 바울이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중에 첫 번째로 도둑질을 책망하면서 너 도둑질하느냐 반문하고 있고, 간음을 하는 것을 죄로 여기면서 간음하느냐,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가증히 여기면서 신전 물건 도둑질하느냐 막 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들을 22절에 했어요. 23절에는 또 율법을 받았음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범하느냐, 모순된 삶을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름 때문에, 너희들 그따위로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뭐요?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다. 신성,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내가 율법 받아서 할례 받아서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그 자체가 뭐가 된다? 신성 모독죄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자, 25절로 29절입니다. 육체적 할례는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어디에 대해? 마음이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할례를 거론하는데, 즉 할례를 구원 조건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할례는 구원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26절 역설적 반문인데, 이방인이 언약을 통해서 만약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 우리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서 이제는 영적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27절 형식에 치우쳐 죄를 범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했어요. 그 조문, 율법 조문을 그람마라고 하는데 이게 글자로 기록된 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28절 29절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과 관련하여 외형적 할례를 고집하지 말고 참된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 인간이 하는 것은 도토리 기적에 불과해요. 오직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아까 63빌 롯데빌딩에서 쳐다보면 다 그 사람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보면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래서 모두 다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제시한 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고 선물이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는 그럼 뭐냐? 자, 유대인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이방인과 대립 개념으로 율법을 신앙의 원리로 삼는 사람들을 유대인을 가리키죠. 이런 성경 구절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유대인이 준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일에 대하여 율법으로 분별해.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구나. 뭐가 가르쳐요? 율법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일본에서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읽어보니까 일본에서는 지하철에서 통화하는 것이 매우 무례한 그 에티켓에 어긋난 일이라고 한다 그래요. 우리도 뭐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막 누가 시끄럽게 떠들면 막 눈살 좀 찌푸리잖아요. 근데 그건 물론 간단하게 제가 어디 가는 중인데 다음에 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끄는 것이 빠른 예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화를 하려면 지하철에서 내린대요. 일본 사람들은. 내려서 전화를 하고 다시 탄다는,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매너를 중요시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타면 여보세요? 누구세요? 뭐 이렇게 하면 저 사람 한국 사람이라는 게 다 티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본 문화에 반하는 매너라. 그래서 그런데 일본 사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우리 문화를 너무 외국인에게 강요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자성의 어떤 그런 좀 유화한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이 일본의 이제 국회에서도 거론이 됐다. 그런 글을 제가 아까 읽어봤는데, 각 문화가 다르죠. 근데 우리도 동남아 애들 가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어떻게 그 오토바이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건너죠. 횡단보도 뭐 신호등 필요 없어. 그냥 막 가죠. 저놈들 참 무식한 놈이다 이 이야기 하는데, 일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대마도에 가보니까 갔는데 같이 간 일행 중에 우리 뭐 모르는 사람인데, 그 일본 사람들은 밥이 진짜 애들 손바닥만큼이나 주는 거예요. 음식을 반찬도 찌끔 주고. 그러니까 한두 번 집어먹으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답답하니까 주인한테 더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달라고 했으면 좀 주지만 안 준다고 막 화를 내고 막 또 그래. 내가 생각에는 좀 더 달라고 할 일은 맞는 것 같지만 안 준다고 화낼 일은 또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들의 문화인데 그게 딱 정해진 걸 주는 건데. 그렇잖아. 그러면서 막 인심이 야박하니 어쩌니 막 하면서 막 고소하는 거야. 또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 저러니까 한국 사람 욕먹이. 창피하다, 창피해. 창피하지, 창피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아예 써붙였다던 어느 식당에서는 중국인, 한국인 출입금지라고. 우리가 중국 미안해.
강단에 있으면 중국하고 우리하고 같이 묶여가 도매금이 돼버리면 어떡해. 최근에 어느 그 인터넷 글에 올라보니 한국 식당에 중국 여자가 담배 피고 있었는데 제지를 했는데도 계속 폈다 그러잖아요. 아, 진짜 그거 말하면서도 지금 제가 화가 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아, 우리도 어디를 가면 남의 어떤 문화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보세요. 율법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 뜻과 선한 일에 대해 율법으로 분별해요. 때문에 어떻게 분별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와 어린아이의 교사로서 자랑만 할게. 이게 우월의식이죠. 하지 말고 자기도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지만 삶은 하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냥 오히려 못 오겠고 범죄로 이방인의 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이죠. 이방의 포로까지 끌려가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바벨 포로가. 왜?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할례. 생후 8일째 되는 히브리 남자에게 행하는 종교의식이죠. 이건 언약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약속 맺어진 민족이라 사인을 주신 거죠.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충성의 맹세이며 신약 오늘날 신약의 세례를 예표하는 게 할례죠. 교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의 언약의 상징. 문제는 참뜻보다 형식에 치우쳤고 외적 할례만 자랑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과 할례가 스스로 생명을 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즉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결론입니다. 유대인은 자기 민족 밖의 사람을 이방인, 다시 말하면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부르며 사람 자신들만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해 왔다. 물론 이에 대한 근거는 율법과 할례이다.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율법은 지킨 사람만 의인이 될 수 있고 할례 역시 마음에 행해야 진정한 가치가 있음에도 유대인은 외적 기준만 자랑했다는 점이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궁금증이 하나 생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지? 유대인도 구원 못 받고 이방인도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을 지금 다 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지? 다시 1장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구원의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3장에 설명을 해요. 그건 이제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자 봅시다. 따라서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자와 할례 또한 마음의 악을 청산할 때 언약의 백성이 되심을 역설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의 증거는 무엇일까? 바울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임을 교훈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크리스천인가? 혹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함부로 살아도 되는가? 하나님 왕자와 공유다운 삶을 살아가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복음을 소유하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로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히려 더 율법을 외면하지 않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